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예수님 잘 믿는 흑인 남자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남자아이가 사는 동네는 좀 시내에서 동떨어진 그런 좀 잘 못 사는 동네였는데, 이 흑인 남자아이가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네 옆 동네에 백인들 부자들이 사는 마을에, 그 마을 한가운데 커다랗게 크고 화려하게 잘 지은 큰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주일이면 매일 이렇게 지켜볼 때 항상 좋은 차에 고급 수용차를 타고 와서는 거룩하게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는 이 흑인 아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는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흑인들이 출입 금지였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응답이 들려왔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 흑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저 교회에 들어가고 싶니? 그런데 어쩌니? 얘야, 나도 저 교회는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했단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사는 이 인디언 흑인 족속들에게 선교를 간 선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의복 문화는 실호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살아와서 이들은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그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좀 그래서 본국에 편지를 썼대요. 그리고 이 원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많은 양의 팬티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드디어 본국에서 많은 양의 여성용 팬티와 남성용 팬티가 도착을 했어요. 선교사 부부는 주일이 되자 참석 숫자만큼 팬티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인들에게 팬티를 나눠주며 팬티를 입으라고 했답니다. 교인들이 팬티라도 입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선교사 부부는 조금 뿌듯하고 너무나 기쁘고 은혜스럽게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예배당 문 앞에서 악수를 하는데 놀라운 광경이 예배당 문 앞에서 벌어지게 되었답니다. 모두 다 선교사 부부하고 악수를 하고 허깅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인디언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팬티로 훌러덩 벗어서 서로 이렇게 흔들며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또 가져와서 문 앞에서 또 입고 들어가겠죠. 원주민들은 오로지 이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팬티를 입었던 거죠. 자기네들은 하등 불편한 게 없었어요. 왜냐? 수백 년, 수천 년간 이들은 팬티를 입어보거나 입은 것을 본 적이 없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오히려 꽉 끼는 팬티가 불편했겠죠.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나 정작 당사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편해 보이나 저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의 교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그래서 은혜스러울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그래서 그곳에는 더 많은 축복과 은총이 있을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무척 익숙해진 삶을 살아왔죠. 당연합니다. 여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것이 옳은 가치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어요. 내 생각, 내 판단,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치 판단 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왔어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판단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또 이 세상은 그런 생각 없이는 또 단 하루도 잘 버텨낼 수 없는 게 또 이 세상 가치관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험한 세상, 그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왔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고와 방법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방법과 가치관이고 생각이라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과 판단을 중요하다고 여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 자신의 가치관보다는 누구를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우리는 전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냥 인이 아니라, 그냥 월드인이 아니라, 글로벌인이 아니라, 세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가치관이 아니라 누구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늘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훈련.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판단,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붙잡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붙잡고, 신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는 것,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생각과 판단을 찾고 붙잡는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찾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가치관이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내용, 좀 긴 본문이었지만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첫 번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는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맞이했고,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자녀를 낳았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느냐? 아브라함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1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녀들의 족보와,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여기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멘.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는 거예요. 그두라. 먼저 오늘 본문은요, 원어를 통해서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이 빠져있는 해석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1절 말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한 단어를 뺐는데요, 와요세프라는 단어예요. 와요세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 와요셰프라는 단어로 1절을 시작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 성경 해석으로는, 번역으로는 이 단어 번역을 빼놨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다시, 또다시, 영어로는 again이라는 뜻이에요. 또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넣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또다시라고 넣었던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후처가 있는데 또 후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후처는 누구였습니까? 정실 부인은 사라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얻었던 첫 번째 후처는 누구예요? 하갈이었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서 첫 번째 후처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후처 또 맞이했다는 거예요. 구두라라는 후처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요, 구두라를 후처로 맞이한 것도 하갈을 아브라함이 후처로 삼았던 것처럼 잘못된 선택이었다, 옳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우리 성경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하갈과 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다시 함으로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었다. 구두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케투라라는 원어의 의미인데 이 뜻은 향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향기. 아마 하갈과 마찬가지로 이 구두라도 원래 아브라함의 집에 있었던 여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구두라를 통해 우리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몇 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느냐? 6명의 자녀를 얻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2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또다시 얻었고 그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몇 명의 자녀를 낳느냐? 6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는 그 6명의 자녀 중에 또 각각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욕산이라는 아들은 또 스바 드단을 낳았고 그리고 또 드단의 자손 중에는 아수르 족속, 로드시 족속, 루미 족속이 있었다.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아들을 통해서는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라는 자녀들을 낳게 되었다. 한마디로 6명의 자녀들을 낳았고 그 6명의 자녀들이 또 다른 후손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참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 놀랍냐?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이 후처를 얻었을 때의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쯤 되었을까요? 최소한 추정컨대 이 아브라함이 구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되었을 이 시점, 사실은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4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24장까지 살펴보았지만 이미 24장까지 아브라함은 죽은 것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25장 내용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붙여진 내용으로 보게 되는데, 따라서 이것이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럼 후처를 언제 얻었을까? 혹시 사라가 살았을 때 얻었던 것으로 본다면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이 얻었던 후처는 하갈이었고 그 하갈로 인해서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기쁨을 얻었나요? 고통을 얻었나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갈이라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뭘 얻었어요? 고통을 얻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정실부인 사라를 통해서 바가지를 엄청 긁혔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만으로도 그토록 아브라함이 홍군형이 났는데 사라 생전에 또 다른 후처 구두라를 얻었을까? 학자들이 보면 아니라고 봅니다. 사라 생전에 얻었던 구두라는 아니었고 후처는 아니었고 아마도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던 것으로 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강 큰 남자는 못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두라 후처를 얻었을 때 그런 나이는 추정컨대 몇 세가 됐을까? 사라가 죽은 이후였으니까. 사라가 몇 세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어요? 10살이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37세. 사라가 죽고 나서 후처 구두라를 얻었으니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아무리 빨라봐야 137세 이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37세의 남자 아브라함이 지금 구두라 후처를 얻어서 몇 명을 낳은 거예요? 6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성경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이삭을 얻기 전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세였어요. 그의 생식 능력에 대해서 우리 성경,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이 당시 이삭을 낳을 당시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 잠깐만 더 보여주실래요? 육체적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삭 낳기 전에, 이삭 전에 이미 그랬다는 거죠.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낳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그랬다는 거죠. 마치 죽은 자와 같았다. 생식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만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생식 능력을 회복했고 사라도 생식 능력을 회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마도 이때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이 생식 능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 137세 이상이 되었던 아브라함도 구드라 후초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6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구드라를 통해 낳은 아들 6명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경이 자세히 그 이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시므란, 욕산, 무단, 이들 모두는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조사에 의하면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아람 민족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해요. 시므란 뜻은요, 사냥이란 뜻이고요, 아라비아 반도를 주름 잡았던 대표적인 민족들로 성장하게 되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또 미디안, 이스박, 수아, 미디안은요, 성경에서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으로 강력한 나중에 부족 국가를 이루는 조상이 되고요. 이스박은요, 에돔 거주지 소백이 살았던 무리들의 조상들로 유명한 민족이 됩니다. 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이돔의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인데 나중에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나오죠. 그때 이 빌닷의 고향이 바로 이 수아 지역입니다. 여기도 커다란 민족의 국가를 이뤘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3, 4절을 통해서는 그두라의 아들 욕산과 미디안의 또 다른 후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욕산의 아들 스바는 아라비아 서남쪽에 위치한 부족의 조상이었고요. 그리고 드다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며 상업에 능한 자들로 유명해진 부족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경 짧지만요,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한마디로 그두라의 후손들은 아라비아 반도 곳곳에 살면서 강성한 부족을 이루는 조상들이 되었고 커다란 부족 국가를 건설하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2절부터 우리 성경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총 몇 명이냐? 12명이었다는 거예요. 12명.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 말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아부엘과 밉삼과. 아멘. 느바요과 게달, 이스마엘 자손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족속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느바요의 이름의 뜻은요, 높은이란 뜻이에요. 높은. 이들은 주로 어디에 거주했냐면 아라비아 광야 북쪽에 거주하는 종족으로 이스마엘의 장자 이 느바요는요, 목축으로 유명해진 나바테안 족속의 조상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시게 되면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꼭 가시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나바테안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나바테안 족속이 이루었던 문명의 최대 유적지 중에 하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적지, 페트라 유적지의 주인공들이에요. 나바테안. 그 나바테안 족속을 이룬 조상이 누구냐? 느바옅. 이스마엘의 장자가 그 문화를 이룬 그 문화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붉은 사암을 돌로 깎아내 그 안에 건물을 세웠던 민족이고요, 당시 중개무역과 교통의 요지의 이점을 이용하여 번영을 누렸던 민족 국가를 세웠던 그런 민족의 조상입니다. 느바옅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유적 안에는요, 극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심지어 상하수도 시설까지 갖춘 당시로서는 최첨단 도시였다고 해요. 이 문화의 유적의 조상들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 장자 느바옅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의 뜻은요, 검은 피부라는 뜻인데요,
느바요의 둘째 아들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죠. 이들은 주로 아라비아 페트라와 바벨론 사이에 거주하던 자들로서 활쏘기에 능한 민족으로도 알려졌대요. 그 다음에 아들 압부엘, 뜻은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주로 북아라비아에 거주한 민족입니다. 밉삼, 향기로운 냄새라는 뜻으로 아라비아에 거주했던 또한 민족이었습니다. 이후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같이 당시 후대에 아라비아 반도 일대를 주름잡고 성장했던 놀라운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민족들을 이룬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의 자손들, 12명의 자손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6명의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녀들이 그러했고 12명의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같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삶과 민족을 이루며 성장해 나간 족속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낳기 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고 다들 출중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구드라의 후손 6명, 이스마엘의 후손 12명, 거기에 이삭까지. 그런데요, 그 많은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누구였을까? 우리 성경은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지요. 그렇게 많은 후손들이, 자신에게는 후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누구를 선택합니까?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후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6명, 12명 또 이삭까지 합쳐서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그런데요, 이 말의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 모든 소유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던 이 모든 소유 중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주었던 모든 소유에는요, 물질적 소유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적 소유의 재산까지도 다 물려주게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줘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다 주었다면, 물질적 재산을 다 주었다면 서자들에게 줄 재산이 없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이삭에게 주었다고 하는 이 모든 소유는요, 물질적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영적 재산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줄 수 있었던 영적 재산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를 많게 해주겠다던 그 횃불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주었던 거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곧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즉 이삭과 서자들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의 일부를 서자들에게도 주었다는 거죠. 혹시나 모를 후일에 있게 될 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서자들과의 재산권 분쟁, 땅의 다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에게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오직 이삭에게만 줄 수 있었던 것, 다른 자녀에게는 주지 않았던 것, 그것을 이삭에게만 주었던 그런 뜻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정작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장례식장에 누가 장례를 치르게 되느냐? 상주로 누가 있느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러요. 구드라의 후손 6명의 자녀들은 장례식장에 얼굴도 드밀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이 재산의 일부를 떼어놓고 떼어서 멀리 쫓아보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떠했어요? 구드라의 후손들은 재산의 일부를 주어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 즉 물질적 소유만이 아니라 영적 재산까지, 하나님과의 약속, 그 축복의 횃불 언약의 약속까지 이삭에게 줍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과 그의 12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함께 있어요. 함께 두어요. 나중에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기도 하죠. 자, 사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두라의 후손들은 멀리 떠나보내고 재산의 일부를 줘서 멀리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했을까?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 이삭을 제외하고 18명이나 되는 그의 후손들 하나같이 다 쟁쟁하고 각자의 몫을 다하고 각자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흔적과 기록을 남겨 그런 문화와 나라를 이룬 민족들의 조상들이 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삭. 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을까? 우리 성경이 오늘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이삭을 선택했어요. 다른 자녀들 많았지만 하나님 오직 이삭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더 중요한 사실, 다른 자녀들은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두라의 후손들이 어떤지, 이스마엘 자손들이 어떤지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다른 자손들, 후처의 자손들에게는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던 거예요? 이삭만 보였던 거예요. 이삭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삭 하나에만 집중하셨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비록 이삭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능력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외모가 출중해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 세상 역사에 그런 훌륭한 문화적 유산을 남기는 그런 조상이 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 이삭 하나만 보였어요. 왜요? 이삭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선택하십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탤런트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고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삭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요. 하나님의 가치관, 판단의 기준,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이삭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러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 보지 않으셔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잘나고 훌륭하고 멋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문화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세계 역사에 기록을 남겼던 출중한 자녀들, 그두라의 6명의 자녀들과 이스마엘의 12명의 자녀들, 하나님은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도 관심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수천 년 전 이삭만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두라의 6자녀, 이스마엘의 12명 관심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눈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만 봤느냐? 이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만 바라보시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던 그 음성, 그 눈길 그대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상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황혼인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장신영에게 복을 주셨고,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불러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길 그대로
그 음성 그대로 저와 여러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만 바라보시고 이삭에게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천 년 전 이삭을 바라보셨던 그 눈, 이삭을 향했던 그 축복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눈빛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눈빛, 그 음성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그들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만 보시고 우리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지치고 힘들지라도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세상 사람들 잘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은요 누구만 바라보시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